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시고 여러분 기도와 찬양 기뻐하십니다. 예, 할렐루야. 오늘 민수기 21장입니다. 불뱀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에 모세의 나무에 구리뱀을 달아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 거듭남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민수기 21장 갖고 하시는데, 이거 잘 이해하시려면 21장 1절부터 한번 보셔야 돼요. 불뱀인데 이것이 영적인 영물일 가능성이 아주 많은 것은 히브리어 원문에는 불덩어리라고 돼 있는 구절이 있어요. 뱀이라는 글씨가 없이 불덩어리라고 돼 있어요. 불이 와가지고 그랬는데 그 이방 멸망할 족속들이 가던 길을 따라가다가 그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원망불평이 막 오는데 그들이 뭔가를 깨달으니까 그 불덩어리를 받으니까 원망불평이 막 하는 거예요. 이 원망불평은 하나님 앞에서 선지자 같기도 하고 책망하는 것 같고 통탄하는 것 같으나 미혹의 영이 왔을 때 원망불평하는데, 모세의 글과 다른 식으로 원망불평을 하는 어떤 체험에 들어가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그랬을 때 이것이 길거리에 다니는 단순한 뱀한테 물린 거냐, 아니면 불이 붙은 어떤 세라핌 같은 존재냐. 마소라 텍스트 그 히브리어 원어 성경 보면 세라핌, 세르펜트라고 해서 뱀이라고도 되지만 이게 잘못 읽으면 세라핌도 동시에 되는 발음이에요. 세라핌은 천사거든요. 천사인데 뱀이랑 유사성이 있는 스페링으로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이 이걸 천사의 계시나 천사의 뭔가 가르침으로 통탄하는 영이 오는데, 그게 미혹의 영을 받아 통탄을 하면서 막 모세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걸 잘 아시려면 민수기, 요한복음 3장 이해하기 전에 민수기 21장을 보세요. 1절. 남방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랄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달인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2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가라되, 전쟁 중이에요.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붙이시면, 이스라엘 민족 손에 붙이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하니까 3절에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붙이시며 그들과 그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은 호르마라 하였더라. 그래서 호르마라는 장소 이름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다 진멸을 하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 이스라엘 통해. 근데 길바닥에 있는 뱀한테 물려 다 죽겠어요? 이게 실질적으로 불 붙은 뜨거운 불이 막 뜨끈뜨끈하게 붙어서 뜨거 하는 불뱀이 사람 발을 문 거예요? 영물이 와가지고 물었다는 거예요. 영물이 와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군사력이 강한 군대를 다 잡아 죽일 정도로 진멸을 하는데 길 지나가는 뱀 새끼 못 때려잡겠어요? 사람들이 아마도 뱀은 이렇게 풀숲에 있으니까 다 물려 죽었을 거다. 근데 이게 눈에 보이는 뱀이 아니고 영물인 뱀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죽을 죄를 지은 민족이라 진멸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민족한테는 무슨 영이 있는 거예요? 군대 귀신같이 그 지역에 귀신이 있는 거예요. 이 지역에서, 이 지방에서 떠나 내쫓지 마옵소서. 그리고 귀신은 그 지역에 배치가 되어 있어요. 호르마라는 지역에 죄악을 저지르는 백성들의 고범죄 때문에 머물고 있는 귀신들인 거예요. 그래서 돼지한테 들어갔던 2,000마리 돼지를 죽였던 그 군대 귀신, 그 군대 귀신은 그 지역에서 내쫓지 마시고 그 지역에 있기를 강구를 예수님한테 부탁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권한이 있으신 건데 돼지에게 들어가기를 또 청합니다. 별놈의 부탁을 다 해요, 예수님한테. 그러니까 그래 돼지 새끼한테 들어가라 이러니까 돼지고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먹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돼지가 죽어도
비탈을 따라서 호수에 빠져 2,000마리 넘게 막 죽는단 말이에요. 근데 로마 제국은 돼지고기를 먹어요.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이 돼지고기 먹으려고 돼지 삼겹살 파티하려고 키우고 있는데 그 졸지에 수천 마리가 죽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스라엘 백성한테는 그게 먹지 않는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소고기, 양고기 뭐 이런 거 먹어도 돼지고기는 안 먹었거든요. 근데 로마 군인들은 돼지고기를 좋아했어요. 아니 기록에 의하면 내가 그때 살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이제 왜 돼지가 수천 마리 있냐 그러면은 그 당시에 이방 민족은 돼지고기를 좋아했고 유대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좀 부정시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여기서는 돼지가 문제가 아니라 돼지 속에 귀신이 들어갔다. 근데 사람은 귀신이 안 보이는데 귀신이 들린 짐승들의 모습이 보인다 이거예요. 근데 그 돼지한테 들어가는 귀신이 거라사 귀신 들린 인간 몸 속에 있었다 이거예요. 한 사람에 있는 귀신이 2,000마리 돼지떼 가운데 여러 수천 마리가 분산해 들어갈 수 있죠. 그러니까 네 이름이 뭐냐 군대입니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많은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호르마라는 지역은 이스라엘을 전멸시키려고 노리고 있다가 몇 명을 사로잡았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몇 명이 자기 편이 포로가 되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전멸을 하게 하옵소서 이러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하시고 전멸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호르마. 그 3절에 호르마예요. 그래서 4절을 보세요. 4절을 읽어주세요. 중요합니다.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 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그 길을 따라갔어요. 호르산에서 진행을 했죠. 홍해길로 쫓았죠. 홍해길은 뭐냐면 하나님을 원망했던 자리예요. 홍해길. 홍해길. 그리고 에돔 땅은 뭐냐? 에돔 땅은 에서가 배신하고 그 우상 숭배하고 일부다처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거역하고 살던 하나님을 배신한 에돔에서 후손이 살던 땅이에요. 그러면은 그 에돔 족속이 어떻게 멸망하는지는 오바댜서의 예언서에 의해서 완전히 천벌받아 멸망을 하게 되는 곳이에요. 그런 지역을 둘러 행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코스를 따라서 가다 보니까 백성의 마음이 상한 거죠. 왜? 경치가 안 좋은가? 왜 길을 가다가 상한 거예요? 눌린 거예요. 눌린 거예요. 귀신은 어떤 지역에 머물러요? 태종대, 부산 태종대 가면 영도 태종대라는 데가 있어요. 그 자살바위가 있어요. 그 근처 가면 귀신이 꽉 있어요. 근데 그 귀신이 어떤 귀신이냐? 홀리는 귀신이지 무서운 귀신이 아니에요. 영도의 자살바위라는 흉측한 사건이 자꾸만 있어요. 근데 그 영도에서 복무하는 소방서에 근무하시는 집사님 집에 제가 묵었어요. 선교단체에 있을 때. 근데 소방서에서 주로 하는 일이 뭐냐면 영도 다리에서 사람 떨어지면 그 시체 수습하는 일을 자기 대원들이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상하게 다른 데에서 안 떨어지고 거기서만 자꾸만 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가봤어요. 가봤더니 그 일대 귀신이 확 자리 잡고 있어요. 근데 그 귀신이 어떤 귀신이냐면 사람을 감동시키는 귀신이지 무섭게 하거나 슬프게 하거나 이런 귀신이 아니에요. 뭐와 같냐면 이 평양이나 뭐 그 묘양산 근처에 가면 김일성, 김정일의 금은보화가 있는 궁전들이 있어요. 그런데 가면은 김일성을 흠모하는 어떤 감동적인 영이 있어요. 그게 귀신인데 엄청나게 김일성을 흠모하게 하는 어떤 기운이 딱 서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이 있던 북한 주민이 거기 딱 가면 위로를 받고 평안을 느끼고 그 동상 앞에서 눈물 흘리고 은혜를 받고 걔네들도 그런 세계가 있는 거예요. 영이 다른데도 김일성 동상 앞에 가면 막 위로를 받고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매일 하다 보니까 큰 우상이 있는 곳에 가면은 그 영이 위로를 해주는데 그게 죽음의 영인지도 모르고 감동을 받는 거예요.
영도에 있는 자잘바이나 김일성 동상 앞에 있는 영이나 다 이게 홀리는 영, 감동의 영인데 귀신의 영인 거예요. 그럴 때 그것이 죽음의 영이란 말이에요. 자, 영도에 있는 태종대에 있는 자살바위 근처에 죽음의 영이 있는 거예요. 예? 누구만 죽이려고 그래요. 간음했던 사람, 살인했던 사람, 자기 부모를 욕했던 사람, 이런 사람 반드시 죽이라고 했죠. 그래서 귀신은 구약 성경에 근거해서 그런 생활을 반복하고, 엄마 아빠 고향 부모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10원 한 장도 안 줬잖아. 이러고 자기 부모를 원망하고 비평하면 반드시 죽이라고 예수님이 설교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자살의 영이 오는 거예요. 예? 근데 귀신의 역사가 구약 성경의 근거에서만 온다고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것들로 입증하는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부모를 비평하라라고 김일성이 가르쳤어요. 자기 집안을 고발하고 자기 식구들을 정죄하고 동네 사람 앞에서 인민재판하듯이 자기 부모를 까고, 그러면은 김일성은 그 백성을 높여줘요. 왜? 부모를 버리고 수령을 쫓았기 때문에. 그럼 반드시 귀신이 붙는 거예요. 김일성도 귀신에 홀려가지고 그 짓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영이 어디 있냐? 전교조한테 내려오고 민노총한테 내려온 거예요. 민노총이나 전교조에 붙은 영은 북한에 있는 영하고 똑같은 건데, 말은 옳은 말을 해요. 말은 옳은 말을 해. 그런데 미혹의 영인지 진리의 영인지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민노총 할 때마다 무당이 와가지고 구슬을 하는 거예요. 흰 소복을 입고 와서 귀신 나오라고. 잘 모르시겠어요? 민노총 집회할 때마다 시청 앞에서 무당 나와가지고 이렇게 막 얼쑤 이러면서 한판 춤을 할 때 그게 흰 소복을 입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귀신 들린 사람만 그걸 할 수 있어요. 아무나 시키는 게 아니에요. 무당 중에 유명 무당만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아주 최고적으로 가면은 어떤 인간이 신나 뿌리고 불 붙여 자살한다니까. 전태일. 전신을 태우는 열정. 전태일. 예? 전태열인지 전태일인지. 예? 아니, 전신을 태우는 게 일이야. 예? 전태일. 예? 그게 귀신 들린 거예요. 신나 뿌리고 막 휘발유 뿌리고 막 죽는다고 협박질하고. 아, 지가 죽으려면 조용히 죽지 왜 이렇게 아스팔트 위에서 협박질하다가 그 카메라 앞에서 죽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 아셔야 돼요. 고려 때 원나라 몽골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스님들이 호국 불교다 이러고 불질러서 자기 몸을 산채로 태우죠. 이게 뭐예요? 민노총의 영이 고려 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아니 약간 행태가 비슷하다니까. 그러면은 징기스칸 군대는 나쁜 군대라는 거예요. 불교에서 보면. 그러니까 몽골 군대가 못 내려와야 돼. 근데 몽골 군대가 기독교 나라도 다 죽여버리고 불교 나라도 다 죽여버려요. 왜 그래요? 심판 군대인 거예요. 그게. 믿음이 좋아서 오는 게 아니에요. 우상에게 몸을 불사르고 막 이러는 민족을 스톱시키려고 오는 거예요. 예? 그 죽음의 영도 그렇죠. 그런데 이게 자살하고 막 그러는데 그게 호국이 돼요? 안 돼요. 강화도 가죠. 삼별초의 항쟁. 안 먹혀요. 제주도로 이주해서 또 항쟁을 하죠. 안 먹힌단 말이에요. 그 영이 물러가질 않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는 영으로 몽골 제국은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오래 가지는 않지만 싹쓸이 해가지고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몽골 제국은 조금 있다 사라져요.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꼭 성령 충만한 군대만 심판으로 뒤따른 설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있는 영도 뭐예요? 길거리 가다가 갑자기 마음이 엄청난 고통이 많은 거예요. 마음이 상하니라. 마음이 막 고통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상하죠? 예. 마음이 엄청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예?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예언자의 영이라고 자칭해서 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다른 거예요. 영이 다른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은 이 영이 실제 모세의 하나님하고 다른 영인데 자기네가 뭔가를 받은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길거리에 있는 우연히 뱀 새끼들이 이렇게 뒤꿈치 물어가지고 온 이스라엘 민족이 다 죽게 됐다. 여러분, 이 세계적인 군대도 다 때려잡고 이겼는데 뱀 새끼 못 잡아요? 그 몽둥이 있으면 때려잡는 거. 독리가 있다고요? 몽둥이 앞엔 독리고 나발이고 필요 없는 거예요. 다 대가리를 뽀개버리면은 독리가 있어도요, 몽둥이 갖고 이 삽자루 갖고 뚜져 패면은요, 대가리 상하면은 그 자리에 그냥 실신하는 거예요, 뱀도. 근데 사람이 얼마나 전쟁을 잘하는데, 여러분 인도네시아에서 뱀 사냥꾼 보세요. 뱀 잡는 인도네시아 사냥꾼. 이 뱀을 잡는 사람이요, 손이요, 뱀보다 더 빨라요. 그러니까 인도네시아는 못 살면은 이 뱀 잡아서 팔아 넘겨가지고 생계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럴 때 독사구 모구 간에 손이 빨라요, 뱀이 더 빨라요? 사람 손이 더 빠른 거예요. 여러분 해보세요. 뱀보다 더 빠릅니다. 이 사람이 훈련을 안 해서 그렇지, 굶어 죽어가는 가난한 사람의 손은 뱀 대가리보다 더 빠른 거예요. 내가 널 잡아먹어야지 내가 돈 번다, 막 이런 식으로 잡아내니까 뱀도 겁내는 거야. 가난한 사람이 더 무서운 거야. 뱀 잡으려고 막 불을 켜는 거야. 땅에 들어가죠? 그러면 나와 이러면서 땅을 막 긁어가지고 그걸 잡아내요. 목숨 걸고. 왜냐면 배가 고프니까 사람이. 그러니까 사람이 그 정도인데 뱀한테 물리겠냐 이거. 이 귀신이란 말이에요. Fiery snake라고 돼 있어요. Fiery serpent. 근데 세라핌도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불천사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번역을 하면 이게 사람을 죽게 하니까 뱀이라고 했지, 세라핌이 여기 나와요. 히브리 성경에. 세라핌은 뭐냐면 천군 천사들 중에 하나님 보좌 앞에서 세라핌, 날개 둘로 날고, 날개 둘로 얼굴 가리고, 날개 둘로 다리를 가려요. 거룩하도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세라핌 일종으로 안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세라핌이 아니고 악령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영적 혼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하와가 뱀한테 들을 때 그게 세라핌처럼 음성 들어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거예요. 실제 그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뱀이 이르되가 아니고 하나님이 등장하시고 그 뒤에 그가 이르되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뱀이 하나님인 척하고 이르되 하고 속살거리는 걸로 돼 있어요.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 뱀이 가로되라고 우리가 뱀이라고 했지만 대명사 그 존재가 가로되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히브리 성경에 하면은 하와는 그게 하나님의 영인 줄 알고 듣게 돼 있는 거예요. 천사의 존재로 듣게 되는 거예요. 그가 가로되, 그러니까 천사인가 보다 이러고 들은 거지. 이게 죽음의 사자 사탄마귀 왼수인가 보다 이러고 들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성경은 그가 가로되 이렇게 돼 있지, 뱀이 가로되 이렇게 느끼지 않게끔 돼 있어요. 근데 나쁜 말을 하고 속이니까 뱀이 가로되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아주 미세한 거는 성경 히브리어 성경이나 헬라어 성경을 보셔야지만 분별이 되는데 가장 영적인 책은 원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하와가 분별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그리고 남편한테 주니까 남편이 먹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사인 줄 알고 부인이 얘기하는 것 같으니까 천사는 거짓말 안 하겠지. 이러고 먹지 말라고 하셨지만 또 변했나 보다, 또 먹자. 이러고 먹었나 보지 뭐. 그러니까 그게 천사인 줄 착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니들이 천사라고 하는 놈이 세라핌이 아니고 설펜트야. 불붙은 그 광명의 불이 찬란히 빛나는 그 존재는 한번 물려봐. 죽지. 그래가지고 막 공격을 당하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체를 안 거예요. 사람들이. 이 영들의 실체가 죽음의 영인 걸 안 거예요. 애국의 영이라고 그러잖아요. 뭐가 내리면은. 그러니까 이게 호국의 영이다 이러고 계속 분신자살해요. 스님들이 몽골이 왔을 때. 그게 살리는 영이라며 호국불교. 에? 아니 죽음의 영인 거예요. 그래서 등신 같은 것들이 등신불을 믿는 거예요. 등신불이라는 그 저 문학 작품이 있어요. 에? 앉은 채로 그러니까 누워서 불질러 죽는 것도 아니고 스님들 사람이시잖아요. 스님들이 절간에 있는 분들이. 근데 이게 좌선을 하고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이게 불질러요. 산채로. 그리고 불타는데 그 고통을 참으면서 그대로 불타 죽은 시체를 불상으로 세워서 시체 앞에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체가 쓰러지지도 않아. 꼿꼿이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빳빳이 태워 죽이니까 그게 시꺼먼 시체 덩어리가 되죠. 시체 덩어리를 이 나무 불상 자리에다 인간 시체를 올려놓고 그거를 그 숭배를 했던 소신공양이라고 하지만은 몰렉신한테 인간을 바치는 죽음의 영에 몸을 던졌던 존재를 얘기하는 거고 그것을 아름답게 표현하는 게 용왕한테 몸을 던져 바치는 뭐예요? 심청전 이야기, 에밀레종 이야기. 아기를 뭐한테 바치는 거야. 그래서 쇳물에다 그냥 아기를 산채로 죽이는 거예요. 이 심청전이나 에밀레 이야기, 에밀레종 이야기. 이런 거는 몰렉신의 영인데 국가를 살린다 하면서 속이는 영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영들이 호르몬길을 갈 때 이게 온 거예요. 그래서 영분별을 잘못했다는 거지. 그리고는 하나님하고 모세를 막 원망하는 거예요. 이 영적으로 그 길을 따라가니까 그 길을 행하니 마음이 손상이 됐다는 건 뭐냐면 내면 세계가 공격을 당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잠자는데 뒤숭숭하고 불안하고 일어났는데 찝찝하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이 공동묘지 앞에서 자고 일어났는데 그러면은 그게 물론 성령이 주신 거일 수도 있지만 공동묘지에 있는 귀신이 여러분을 공격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공동묘지 앞에서 노숙을 했는데 마음이 심히 상하더라 여러분이. 에? 여러분 시골 마을 뒷산 공동묘지 근처에서 철야를 했어. 에? 저쪽에서 늑대가 우 하고 우는 데서 여러분이 건너편에서 같이 부르짖었어. 늑대랑. 야밤에. 그랬더니 성령이 임하시겠지. 늑대가 부르짖는 산속에서 이렇게 공동묘지에서 기도를 하면 성령이 임하시겠지. 그런데 기도하다가 조금 자다가 일어났는데 막 눌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성령이 누르시는 거예요? 그게 귀신이 누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두 명이 아니고 집단적으로 그 길을 갈 때 눌림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 얘들이 정신을 못 차린 거예요. 자기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승리하고 승리의 길을 가다가 마음이 상하니까 이건 분명히 여호와께서 우리가 전쟁에 이기도록 역사하신 큰 현장 체험을 했는데 마음이 상하니까 이건 계시가 분명해. 이러고는 전쟁에 이겼기 때문에 자기 마음이 통탄하고 고통스러운 건 하나님의 계시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얘기하는 모세와 하나님, 모세가 증거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거 아니라고 그러면서 막 승질내고 원망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쟁에서 지금 졌어요, 이겼어요? 이겼죠. 기적적으로 이겼죠. 전멸을 시켰죠. 그럼 기뻐해야 되는데 통탄이 오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계시하신 감정같이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전쟁엔 이겼어. 근데 감정은 귀신한테 눌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많이 벌었어. 하나님이 도우셔서. 근데 돈을
1천억 원을 벌었어. 하룻밤에. 하루아침에. 눈 떠보니까 1천억 원이야. 여러분 거요. 엄청 좋죠. 근데 마음이 상했다고 생각해봐.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마음 같지 않아요? 그 귀신이 줬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성공을 하고 군사적으로, 정치학적으로, 경제학적으로, 교육적으로 뭔가 큰 업적과 승리가 있을 때, 마음이 찔릴 때 그게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귀신이 세상에서 여러분을 공격하는 경우가 있다 이거예요. 돈을 많이 벌거나 전쟁에서 이기거나.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요걸 잘 봐야 된다. 이겁니다. 5절에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는 거예요. 마음이 상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며. 그러니까 먹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전쟁에서 이겼는데 지금 뱀한테 죽는 게 아니에요.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원망불평하는 거야. 목숨을 건져줬더니 뭐예요? 보따리 내놓으라 이거예요. 물에서 건져놨더니 아니 내 보따리에 어디다 놨어? 아니 당신만 급해서 물에서 빠져 죽기 전에 건졌는데요. 내 보따리 내놔! 이러는 거예요. 예? 저 119 구조대원한테. 예? 불타는 빌딩에서 구출해 내왔어. 소방대원이. 그랬더니 내 금고 어디다 뒀어? 소방대원한테 그런 거예요. 아 금고 못 봤는데요. 내 금고 내놔! 뭐 이러는 거야. 에? 뭐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먹을 거 내놔! 이러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것이 애굽에서는 남의 밑에서는 편하게 먹고 경제살이 했는데 그러니까 정치가 먼저예요. 근데 경제가 먼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목숨 건져주니까. 내 보따리 내놔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세상 거를 좋아해서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호르마기를 다닐 때 6절에 여호와께서 불뱀을 백성들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그래서 이 불뱀은 불붙은 뱀이라고 그러지만 원어 성경에는 불덩어리로 딱 돼요. 파이어리로 끝나요. 불붙은 존재예요. 그리고 이게 세르펜트, NIV는 스네이크라고 돼 있는데 킹제임스는 설펜트라고 돼 있는데 세르펜트. 예. 그 뜻이 세라핌하고 약간 비슷해요. 세라핌, 세르펜트. 비슷하죠? 근데 이게 그 영물인 거예요. 불붙은. 세라핌 같이 어떤 존재가 왔는데 너희들이 천사라고 생각하는 그것들이 너희를 죽이는 존재야. 이것들이 생명의 줄을 버리고 죽음의 영이 진짜 천사인 줄 아네. 그거는 가짜 천사야. 진짜 천사 너희들 모르는구나. 가짜 천사한테 물려볼래? 냅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원했던 가짜 천사가 광명의 천사인데 죽음을 가져다 주는 천사인 거예요. 죽음의 영이지. 근데 이것이 고린도 교회나 갈라디아 교회에 쳐들어와요. 조용하게. 그래가지고 고린도 후서에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놈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게 영적인 계시가 죽음의 영이 천사나 성령인 척하면서 오는 영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와를 속살거렸던 그 뱀은 기어다니는 영이라고 기어다니는 뱀이 말했을 것도 되지만 영물인 뱀이 속살거린 거예요. 천사처럼 속살거린 거예요. 물론 이제 뱀을 통해 천사가 말을 하는 식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하와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모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것은 뭐냐.
에덴 동산에서 어떤 식으로 타락했는 줄 아니? 너희 민족이 타락하는 식으로 하와가 속았어. 너희도 속았어. 너희는 안 속은 것 같지? 창세기 때만 한 번 속은 것 같고 인류가 2번 속은 적이 없는 것 같지? 아니다. 또 속는다. 이러고 민족적으로 속는 거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한테 하와를 꿰었던 그 현상이 너희 고린도 교회도 속여 먹는다라고 돼 있어요. 고린도 전후서를 잘 보세요. 그러니까 성령 은사 체험했는데도 그런다고. 전쟁에서 이겼는데도 미혹이 돼요, 안 돼요? 사업에 성공을 해서 돈 많이 벌었는데도 미혹이 되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람이 걸어 다니다가 자전거 생기면 감사를 해요. 근데 갑자기 자전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데 옆에 보니까 벤츠가 지나가. 하나님 왜 나는 벤츠 안 주세요? 갑자기 10초 만에 원망이 터지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틈이 생긴 거야. 뱀이 딱 볼 때 저거 물어도 되는 인간인가 보다. 그리고 온단 말이에요. 응? 부모님 보니까 고맙고 사랑해 주시오 감사합니다 이러는데 권력이 센 김일성이 나타나서 부모를 욕하고 비판하라고 교육을 하니 그래야지 국가에서 영웅직원 준다고 그러니까 부모를 딱 볼 때 삐딱하게 보는 거예요. 예? 부모가 뭐로 보여? 꼬아 보이나? 그래서 꼰대라고 그런 거예요. 예? 그 꼰대의 영은 사실은 학생한테 임하는 거예요. 꼰대라고 얘기하는 그놈이 꼰대의 영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곱게 보질 않아. 그런 애들은. 그러니까 섬기고 겸손하고 이러질 않아요. 꼰대의 영을 없애려면 뭐가 제일 좋은 건 줄 알아요? 실업을 당해봐야 돼. 일자리 없이 계속 뒹굴어 봐야지 정신 차려요. 유교를 겪어봐야지 꼰대의 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불평하잖아요. 여러분 90대 지금 할아버지들이 유교 거치신 분들이에요. 공장이 없을 때 서울 근처 인근에 공장이 있어요. 구로구에 와이셔츠 공장이 있어요. 그러면은 돈 벌러 와요. 밥만 먹여주면 일을 해요. 밥만 먹여주면 일해요. 그러다가 돈이 사장님이 좀 생겨서 얼마 주잖아요. 자기가 써요. 고향 부모님하고 막내 동생 학비로 보내. 고향으로 보내는 거예요. 막내 동생 학비 내려고. 자기는 큰형이고 큰 누나인데 나는 학교 안 다녀도 되니까 우리 막내 아이 공부 잘하는데 대학교 학비 보내려고 그 당시에는 와이셔츠 공장에서 무료로 일했어요. 자기 월급 다 시골 부모님한테 막내 동생들 학비로 됐어요. 저는 1950년대에 그러니까 공돌이 하면서 시골에 그 식구들한테 돈 보내고 자기는 학교를 못 다니고 무학으로 살으셨던 그분들의 희생과 정신 때문에 이 나라가 북한보다 잘 살게 됐다고 믿어요. 그때 원망이 있어요? 원망이 없는 거예요. 돈 벌면 어떻게 해요? 자기가 뭘 취직하려고 그래요? 가족 생각 먼저 해요. 가난할 땐 가족 생각 먼저 했다는 거예요. 근데 부자 되니까 어떻게 해요? 가족을 원망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왜 부자가 아니에요? 부자가 아닌데 왜 이래라 저래라 이래요? 꼰대는 아버지가 아니에요. 20대가 꼰대인 거지. 유교를 거치지 않은 거라. 그래서 요즘 깡패들은 옛날 깡패보다 흉악해요. 흉악한 매기 같은 놈들이 왜 나오는 거예요? 깡패들이. 옛날에는요. 주먹이 약한 놈은 안 건드려요. 네가 주먹 질세 되면 이러고 주먹끼리 붙어요. 옛날 깡패는. 요즘 깡패 어떻게 해요? 제일 약한 놈이 누구냐 이래요. 제일 약한 놈 반에서 남자애 중에 제일 약한 놈을 딱 골라요. 그러면은 걔는 먹잇감 빅팀이 되는 거야. 그리고 힘센 놈 20명이 쑥 가가지고 두려 패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겁먹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요즘 깡패는 이렇게 야비해요. 잔인하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왜 이렇게 흉측한 깡패들이 나온 줄 알아요? 젊은 애들이 흉측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포르노를 봐요. 실습 섹스를 해요. 와, 끝내줍니다. 그러니까 흉측한 놈 위에 더 흉측한 놈들이 나오는 거예요. 취직돼야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엄마가 기도해도 안 될걸? 왜 그래요? 시대 자체를 꺾어버려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목자이신 목사님은 잘 품어줘요. 근데 선지자인 목사님이나 선지자들은 목사랑 달라요. 듣기 싫은 소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꼰대요? 60대가? 30대가 꼰대요. 30대가 꼰대인 거예요. 50대 부모가 꼰대요? 20대가 꼰대요. 20대가 꼰대인 거예요. 꽈요. 뭐든지 꽈서 안 좋게 봐요. 그러니까 노가다를 해도 감사하고 월급 자기가 안 쓰면서도 감사를 하고 가족을 생각하니까 자기가 안 쓰는데 월급 감사합니다. 그리고 바로 시골 동생한테 줬다 이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초등학교 나온 걸로 만족하고 살아셨다 이거예요. 1950년대 분들이. 그리고 막내 동생은 고등학교 가라 이거예요. 그랬어요. 그 할아버님들 얘기 들으면 눈물 난단 말이에요. 그분들의 노고와 희생이 있어서 북한은 망해가는데 우리는 잘 살게 된 거예요. 그 뭐 박정희 대통령이 정치 잘해서요. 여러분 국민들이 어느 정도 정신을 차리니까 6.25 직후에 정신 차리니까 이게 일어선 거지. 허랑방탕해봐요. 6.25 있어도 망해요. 전쟁에 승리했죠. 근데 망했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승전국이 망할 수도 있다는 걸. 전쟁에서 이겼는데 망하는 영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로마 제국 보세요. 전쟁에 이기고 이기니까 망하잖아. 전쟁에서 이기니까 미국은 동성연애 하잖아. 예? 동성연애 하잖아요. 전쟁에서 이기니까. 소련을 이기기 전까지는 그 짓이 많지는 않았어요. 근데 소련 이기고 나서는 뭐야? 아, 미국이 다 점령했다. 그리고 헬렐레 이러고 동성연애 하는 거예요. 예? 그 귀신이 들어요, 안 들어요? 전쟁에 이긴 놈들이 귀신이 든단 말이에요. 잘 사는 세대의 청년들이 귀신 들려요. 배고플 때는요, 귀신 들리질 않아요. 이들이 불신자예요, 신자들이에요? 신자예요. 신자한테 올 수 있어요, 귀신? 올 수 있단 말이에요. 원망불평하면. 그러니까 전교조 조심하고 월급을 주는 사장님한테는 퇴사할 때까지는 고마움을 표시를 해야 복을 받지. 자기한테 월급 벌어주려고 와이셔츠 공장 돌리고 있는데 사장 대머리로 밀어버리고 체포하고 깽판 부리고 이러면은 이상한 영을 받는 거예요. 자기 돈 벌어주는 사람도 괴롭히면은, 에? 그거 어디다 써먹었어. 그러니까 자기가 돈을 월급을 못 받아. 그러면은 뭐 모르겠어요. 근데 월급을 주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그 밑에서 노동청에 고발하고 파업하면서 월급 달라고 그러고 공장은 올스톱 시켜놓고 월급 달라고 그러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성령이 아닌 거예요. 예? 그리고 결혼할 때까지 순결을 지켜야 되는데 순결도 안 지켜요. 요즘 고등학교 애들끼리 섹스를 해요. 남녀공학 애들. 미국만 그래요. 우리나라도 그래. 자유로우니까. 미국은 중학교 때 섹스를 해요. 첫 경험을. 우리나라도 중고등학교 애들이 그런다니까. 에? 그래서 공부를 죽어라고 하는 학생만 깨끗한 거예요. 운동을 죽어라고 하는 학생만 깨끗하지 운동 대충 공부 대충 하면은 먹혀버려요. 귀신한테 확 먹혀버린다. 거라사 귀신이 몸속에 수천 마리 뱀이 들 때 길 지나가는 뱀이 물어가지고 귀신 들렸겠어요? 죄 지어서 귀신이 든 거야. 죄 짓고 원망불평하다가 군대 귀신 들린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셨죠? 치료한 다음에. 가족한테 죄 지니까 가출해가지고 무덤터에서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너 이제 회개하고 집으로 돌아가서 가족을 잘 섬겨라.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잘 섬겨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자기를 낳아주고 키워주신 부모님과 가족들을 잘 섬기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 보세요.
식물을 싫어하니까 6절을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그러니까 영적으로 귀신이 공격을 하니까 막 죽는 거예요. 예? 7절에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되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영적 체험에 들어갔는데 그게 광명의 천사요? 천사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죽음의 영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심당수가 아니지 임당수지. 심청이가 몸을 던진 데가 임당수고 용왕의 존재한테 자기 처녀 몸을 바쳤대요. 그게 착한 일로 나타나요. 불교에선. 임당수의 산채로 처녀가 자살 투신 자살하는 걸 거룩하게 봐요. 불교에선. 하나님이 절대 그런 짓 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불원문서에 심청전 있어요? 집에? 동화책? 오늘 가서 찢어버리세요. 여러분 그게 영적인 포르노물인 거예요. 그거. 에? 효녀는 자살해 안 해? 안 해. 아버지보다 오래 살아. 신봉사보다 오래 사는 게 효녀예요. 아버지 놔두고 자살해? 그 왜 자살한 줄 알아요? 설거지하기 싫어가지고 자살한 거예요. 나쁜 년이고. 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심청전은요 불효녀 심청이라. 하나님 기준으로. 아무리 불효를 해도 자식보다 부모님보다 오래 살아야지 덜 불효예요. 효도예요. 그것도 오래 사는 게. 아니 부모님이 자식 장례식을 하면 얼마나 슬퍼. 아니 자기가 낳은 아기 장례식을 자기가 해봐. 얼마나 슬퍼. 부모님이. 엄마 아빠가 얼마나 슬퍼. 근데 신봉사가 눈이 안 보이는데 에? 아이고 내 딸 청아 이러면서 그 장례식을 해봐. 얼마나 슬퍼고. 근데 그것이 효녀라고 불교에서는 가리켜요. 그러면 저주가 있다. 우리나라는 5,000년 동안 삼시세끼를 먹은 적이 한 번도 없다가 삼시세끼 먹은 지가 70년이 안 돼요. 70년대부터 새끼를 먹었어요. 50년 됐어요. 여러분 5,000년 동안 맨날 굶어 죽는 나라였는데 영양실조로 살다가 영양실조에서 해방된 게 50년밖에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가장 저주받은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사고 구조가 잘못된 거지. 사고 구조가 잘못되니까 잘못된 영을 받고 하나님의 영인 줄 알고 막 선지자한테 대들다가 죽으니까 어떻게 해요? 죽으니까 그때 회개를 하는 거예요. 왜 갑자기 죽으니까 회개를 해? 들은 말씀이 옛날 게 있거든. 근데 이게 들은 말씀도 없으면 어떻게 해요? 계속 심청전이 좋다는 식으로 가는 거예요. 심청전. 에? 절대 불온문서. 사지도 마시고 팔지도 마시고 읽지도 마시고 가르치지도 마시고. 에. 그러니까 성경만 읽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보세요. 7절에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했으니까 범죄하였나이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자, 이 뱀들을 몽둥이로 뚫어 잡으면 되지 뭘 또 기도해서 사라지게 하라는 거예요. 이 뱀들은 기어다니는 물질적인 뱀이 아니고 영물이 와가지고 불덩어리가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원수의 불화살을 얘기하는 거예요. 불덩어리 영체가 와서 팍팍 꽂히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로 이걸 막아야 되는데 불덩어리 다트 모양의 불붙은 화살 같은 게 뱀덩어리인 거예요. 화살은 길쭉하죠. 앞대가리에 불이 붙었죠. 그게 뭐예요? 불뱀인 거예요. 믿음이 아니면은 그걸 카바링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잖아. 무장 해제됐잖아. 영체가 퍽퍽 꽂히는 거예요. 이걸 죽음의 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새벽에 괜히 와가지고 부르짖으라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적으로 보호가 되니까 귀신의 영이 못 오는 거예요. 공동체 벗어나서 엄마 아빠 기도하시는 엄마 아빠 떠나죠. 자취방에 혼자 있죠. 하숙집에 혼자 있죠. 귀신의 불화살이 퍽퍽 꽂혀요. 그래서 자살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장이 안 돼 있는 학생이고 대학생이고 자취 학생이고 하숙생인 걸 아는 거예요. 퍽퍽 들어가는 거예요. 청소년 자살률이 1등 나라 대한민국. 귀신이 퍽퍽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옛날엔 깡패는 주먹이 센 깡패끼리 싸워요. 허약하고 약하죠. 반에서 안 건드려요. 댐비지만 않으면 뭐 싸우지 않아요. 왜 그래요? 유명한 깡패는 명예를 지켜야 되거든. 그러니까 약한 허약한 남학생이나 허약한 여학생을 20명이 떼거지로 와서 제일 센 놈 20명이 제일 약한 놈 한 놈을 완전히 찢어 죽이듯이 그렇게 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옛날에는 1대1로 싸워요. 옛날 깡패는. 가난뱅이 시절의 깡패는 1대1로 싸워. 그래서 자기 명예를 높이려고 그래. 야비하게 안 싸워. 근데 요즘은 야비하게 싸워. 그래서 뭐예요? 주먹이 센 놈이 걸려도 다 잡아 죽이려고 어떻게 해요? 20명을 무대기로 데리고 다녀요. 그러는 시대에 귀신이 없겠어요. 귀신이 아이 속에 있지. 그러니까 집단 폭행을 당하면 아이가 무슨 충동이 걸려? 자살 충동이 걸리는 거예요. 자살 우울증이 걸리는 거예요. 그 집단 폭행을 당할 때 뭐가 들어간 거야? 한 대, 두 대 때릴 때 귀신의 영으로 충만해서 주먹이 움직일 때 땅 때릴 때 귀신이 불화살로 푹푹 불뱀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귀신이 투입이 돼서 안 나가요. 안 나가니까 어떻게 해? 죽고 싶은 거지. 살아가지고 원수를 갚아야지 왜 죽으려고 그래. 귀신 들린 거예요. 여러분 그 일진회의 폭행에는요 귀신 들리는 증세가 많아요. 그래서 있는 힘을 다해 운동하든지 목숨 걸고 공부해야지 방어가 되는 거예요. 그 순종을 해야지. 아니면 학교를 다니지 말든지. 예? 그러니까 이 불뱀을 길 지나가는 뱀인데 불 붙은 뱀인 줄 알아요. 파이어리. 세르펜트 아니면 세라핌. 세라핌인 거예요. 가짜 세라핌인 거예요. 가짜 세라핌. 가짜 세라핌. 이 가짜 세라핌의 영을 받으면 천사랑 다르게 천사는 거룩의 영인데 더러운 짓을 해요. 깡패 짓을 해요. 야동을 돌려봐요. 그런데 교회는 와요. 야동 돌려보는데 교회는 또 와. 이게 뭐예요? 다른 영 받았는데 진짜 영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로 알리라. 살리질 않고 죽여요. 이 불덩어리 화살 맞으면. 원수의 불 화살을 소멸하려면 믿음인데 그 믿음은 예수님이 얘기하신 걸 믿는 믿음이에요. 믿음은 결단하는 데서 오지 않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오는 거예요. 듣는 내용은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근거해서 들을 때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 믿어? 하나님이 너희들 사랑하시는 걸 믿어? 그러면 자기가 주관적으로 네, 저 믿을게요. 이래요.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에 근거해서 믿어줘야 돼. 믿어져? 믿어져? 부모를 원망하면 반드시 죽이라고 하였거늘 어찌하여 부모를 고르반이라고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해드리고 그러느냐. 이럴 때 예수님이 부모님한테 아무것도 접대를 안 해드리는 것만 야단치는 줄 알아요. 거기 부모를 욕하고 원망하면 반드시 수명이 준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은 부모를 욕하는 문화가 애들 가운데 있죠. 학교 문화 가운데. 자기 부모 욕하면은 상대방 부모도 욕하죠. 그래야지 싸움이 되는 거야. 그게 뭐냐면은 애를 죽이는 영을 집어넣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이 깡패들이요. 이 새끼, 소새끼, 개새끼 막 이래도 학생끼리 욕하지. 학생의 부모를 집안 식구를 욕 절대 안 합니다. 깡패도. 그런데 요즘 미친놈들은 싸움질을 할 때 중고등학교에 상대방 부모를 욕해요. 그러면은 기분 나쁜 티를 안 내고 자기도 맞받아서 그 사람의 부모를 막 욕해요. 그 앞에 있는 놈한테 욕을 못해. 부모를 욕해. 그리고 부모를 욕하는데도 싸우지
않는 것을 자랑으로 여겨요. 이야, 더럽습니다. 그러니까 개같이 싸우니까 청년 문화는요, 이 정교조한테 세뇌된 문화는 하여튼 빌어먹어야 되니까 청년 실업은 정해져 있어요. 앞으로 20년 동안 청년 실업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 기도를 해보세요. 청년들이 직업을 갖나? 굶겨야지 정신 차리는 거예요, 이것들. 아무것도 얘기를 안 해요. 집에 와서. 학부모 욕을 학생끼리 하는 걸 절대 얘기 안 해요. 옛날엔 미국 같으면요, 총싸움 나요. 총질해요. 자기 엄마 아빠 욕해 그러면은 미국 청소년들은요, 용기가 있어서 총 갖고 와서 쏘고 자기도 죽어요. 그러니까 미국 애들은 어느 정도까지 하면은 총이 나온다는 걸 아니까 함부로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미국 애들이 왜 예의가 바르냐. 함부로 하면 총이 나와요, 거긴. 그러니까 예절이 있는 거예요. 미국 사람이 착해서 예절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건 총이 없잖아. 깡패 20명 대동했잖아. 그러니까 막 할 말, 못할 말 다 하는 거예요, 그냥. 죽음의 형이 역사하기 딱 좋죠. 학생 자살률이 1위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악마가 이 땅의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을 하나님이 쓰실 걸 알고 미리 더럽혀 놓는 거예요. 그 더러운 밭에서 아기를 왜 못 빼나냐. 서울대병에 걸리고 우상숭배병에 걸려서 아기가 자기 엄마를 욕하는 친구들도 아닌 것들 속에 있는데 못 빼는 거예요. 서울대 가야 되니까. 학교 다니면 서울대 가요? 참, 공부해야지 서울대 가지. 참, 학교 다니면 뭐 졸업장만 나오지. 여러분, 명언이 있어요. 졸업장을 아무리 인쇄한다고 해서 애가 똑똑해지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대학 졸업장을 인쇄를 한다고, 예? 졸업장을 이렇게 프린트를 한다고 애가 똑똑해지지 않는다. 돈을 중앙은행에서 찍어낸다고 국민이 부자 되질 수 없다. 종이를 아무리 찍어내 보세요. 국가가 부자가 되나. 물가만 오르고 가난만 오지.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난을 주셨는데 정부가 돈 찍어낸다고 부자를 만들 수는 없는 거예요. 대학 총장이 졸업장을 막 찍어내. 그런다고 그 사람이 훌륭한 지식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돌팔이 의사 앞에서 의대 졸업장을 막 남발해서 찍어내. 이 사람 의대 졸업했다고 졸업장을 찍어내. 그렇다고 돌팔이가 진짜 의사 되냐 이거요. 아셔야 되는 거예요. 학교를 다니거나 물을 하거나 의인 되는 거는 사람이 예수님이 말하신 걸 마음으로 믿어서 그 마음에 의해 희노애락을 그 말씀의 주체자이신 하나님과 동일한 감정의지 생각으로 같이 동행할 때만 의인 되는 거지. 입술로 주여 주여 한다고 의인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부모를 꼰대라고 하면은 그놈이 꼰대인 거예요. 부모는 징계나 훈육을 하게 돼 있어. 훈육하는 게 꼰다는 거예요. 꼰다는 거. 아니 이렇게 찝어서 꽈배기같이 꽉 이렇게 조이냐는 거예요. 그러면은 잔소리를 누가 해? 엄마 아빠가 하는 거지. 엄마 아빠가 어떻게 꼰대요? 지가 꼰대지.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런 식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것들이. 예? 이 당시로 하면. 그래서 모세가 백성을 위해 기도하니까 8절을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이 뱀은요, 나무에 달죠. 이 뱀은 선악과를 미혹했던, 선악과 열매 먹으라고 하나님인 척하고 천사인 척하고 가장했던 사탄을 상징하는데 그 사탄의 모든 죄가 선악과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악과를 기억나게 하고 사람이 광명의 천사일 줄 알고 선악과를 따먹었으나 그게 하나님의 천사가 아니고 귀신이었다는 걸 알게 되는 상징물을 딱 박아 넣고 했을 때 백성들은
그때 하와가 선악과 나무랑 저 뱀이 기억이 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호르마길에서 느꼈던 그 영은 에덴 동산의 그 귀신이었구나. 세라핌이 아니라 세르펜트였구나. 분별이 딱 되면서 회개하고 돌이키니까 치료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요한복음 3장 어려운 거 풀러 들어갑니다. 요한복음 3장.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쉬운 것 같아도 이거 모르면요. 호르마길을 모르면 이거 요한복음 3장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13절 12절에 내가 너에게 땅의 것들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내가 너에게 하늘의 것들을 말하면 어떻게 너희가 믿겠느냐. 땅의 것을 말해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땅에서 막 죽어봐야지 믿거든요. 근데 땅의 것에 죽어가는 걸 말을 해도 믿지 않으면 신령한 세계 거 어떻게 믿겠냐 이거요. 영의 세계를 믿겠냐 이거요. 불덩어리 불화살과 같이 사람 영체에게 쏘아대는 그 영물을 어떻게 알겠냐 이거요. 그래서 상징물로 노뱀을 만들어서 모양새로 상징물을 만들 때 영의 세계의 비유가 물질 상징물하고 똑같이 될 때 영의 세력이 파괴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13절을 보시면 하늘로부터 내려온 자 곧 하늘에 있는 인자 외에는 하늘에서부터 온 인자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아니하였느니라. 14절과 15절을 읽어주세요. 3장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그렇게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 멸망치 아니하고 영원한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누구든지 믿는다고 멸망치 아니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 그 뱀이 천사가 아니고 사탄인 걸 증거하고 그 뱀의 모든 나무를 먹게 했던 그 선악과의 저주를 담당하는 존재로 인자가 그 죄를 뒤집어 쓰고 나무에 달릴 때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를 치유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 당시 시대에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이것은 계속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에도 이 원리는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를 하면 어릴 때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동화책 중에 하나가 심청전이에요. 굉장히 싫어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령 체험했다며. 근데 그거 막 아무 생각 없이 이제 애기들한테 읽혀줘요. 유치원에서 그 추천 도서니까. 근데 구약에서 그거 회개하라고 했죠. 어린이들 사탄한테 바치는 거. 용왕한테 바치는 거 그거 회개하랬죠. 근데 자기도 모르게 그걸 읽혀요. 교회 권사님 집사님이. 뭐예요? 호르마길인 거예요. 호르마길인 거예요. 호르마길이라고. 심청전. 오늘 심청이 슬퍼하겠네. 심청이 딴에는 목숨 바쳐 착하게 산 거라고 하고 목숨 끊은 거야. 근데 그게 악마한테 홀려가지고 몸을 던진 거예요. 임당수에서. 근데 그거를 기독교인이 그걸 읽을 수가 있냐 이거요. 용왕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 땅에는 어린 청소년들의 자살률이 전 세계 1등이라 이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왜? 귀신인지 아닌지 분별도 못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포르노물이나 음란물은 나쁜 줄 알아요. 그런데 그 용한테 자식을 바치는 거. 그것도 불효녀가 아니로 효녀를 바치는 거. 그러면 효녀를 죽여야지 사탄 나라는 흥하죠. 불효녀는 살리고 효녀는 죽여야겠지. 이 세상 악마는. 그러니까 효녀부터 죽이는 거예요. 깡패 살리고 효자들 죽이는 거예요. 마귀 세력은. 효자들아 임당수에 가서 다 뒤져라. 그러면은 불효자 것들만 남고 다 마귀 새끼 판 되겠네.
효자 효녀 아들과 딸들아 다 인당수에 가서 뒤져라. 이렇게 요즘 마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살하는 애들은 착한 애들이 죽어요. 악랄한 놈은 안 죽어. 이게 친구들 주먹으로 몰패를 하고 막 이런 놈은 안 죽어. 악랄해서. 착하고 옆에 사람한테 서운한 짓 못하고 이런 마음이 약한데 무장은 안 된. 그래도 상대적으로 착한 애들이 자살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착한 놈이다. 뒤지게 해라. 죽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악령에 충만한 놈은 자살 안 해요. 예? 그 뭐 저 20명 이상 연쇄살인한 놈이 있대. 우주 유형을 잘하나 봐. 이름에 유형이 있어. 뭐 유형을 잘하는. 어? 그런 사람이 서울구치소에 있나 봐요. 근데 뭐냐면은 교도관도 뚜져 팬다는 거야. 어? 그리고 이 정권은 악하니까 아마 자기를 사형 집행할 거래. 그러면은 자기 살려주면 착한 정권이고 자기 죽이면 악한 정권이래. 참 사람 20명 죽여놓고 참 별소리를 다 하는 놈이 있어. 예? 근데 정치인이 그놈 하나 못 죽여가지고 저거 죽이면은 우리 당 표가 올라갈까 총선에서 떨어질까 요거 가늠질하면서 못 죽이는 거예요. 죽이면 또 저기 20명 연쇄살인범 인권을 무시했다 이래가지고 자기 명예 떨어질까 안 죽이는 거야. 아이고 판사 검사 법무부 이거 다 사표 내야 돼. 사표 내야 돼. 하나님 앞에서요. 이 귀신한테 무릎을 꿇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릎을 꿇었기 때문에. 예? 애들 자살한 애들이요. 그래도 착한 피해를 당하고 우울증 걸린 애들은 그렇게 악랄하게 사람을 씹어 죽일 듯이 패질 않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두드려 팹을 당하죠? 부모한테 원망하잖아. 그러면 어떻게 돼? 착한 놈이라도 마귀한테 먹히는 거예요. 물려버려요. 마귀한테 물린다고. 그게 뭐예요? 불뱀한테 맞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전주까지는 그 일주일 전까지는 은혜 충만했는데 이거 불뱀한테 쑥 들어가서 뱀이 한 마리 쑥 들어가죠. 근데 그게 천사인 양 자기가 받았죠. 에? 올백 맞은 거야. 근데 불뱀 맞았어. 그럼 마음이 심히 상하는 거예요. 수능에서 만점 맞고도 이게 귀신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수능 만점 맞으면 귀신이 못 치는 줄 알아요? 자, 사탄은 모든 교만한 자의 통치자가 된다고 욥기 41장 끝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탄은 누구를 통치해? 모든 교만한 존재는 다 통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서 모든 죄는 다 용서받아도 교만한 사람은 용서가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성경학자가 발표한 거예요. 교만한 죄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우상숭배도요. 에베소서 교회의 우상숭배도 사도행전 19장에 용서를 해 주세요. 회개하니까. 근데 교만은 뭐예요? 회개가 안 되는 상태를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만은 뭐예요? 용서가 안 돼서 마귀가 영원히 통치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 게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사탄이 통치할 성격들은 정해져 있다. 그러면 선지자들이 와서 그것을 멍에를 끌어줘야 되죠. 그런데 선지자를 보면 사탄 들린 사람은 지랄하고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청소년이나 자녀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려고 지금 설교를 하는데 저 아담의 후손인 타락한 목사가 왜 이렇게 기분 나쁜 설교를 하냐 이러면은 그거는 그 학생은 꼰대인 거예요. 지가 꼬는 거지 난 꼰 적이 없어. 청소년들 코피 몇 번 터졌어. 깡패 싸움질 하다가 코피 터지게 싸울 바에는 공부 열심히 하다가 코피 터져봐. 공부 많이 해서 코피 터지는 거야. 운동을 열심히 하다 피곤해가지고 마라톤 선수가 코피가 나는 거야. 멋있잖아. 피 흘리기까지.
예? 거의 세인치예요. 피 흘리기까지 고난을 이기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자기와의 극기 정신에서 이겼다는 거지. 학생이 코피가 흘러질 정도로 피곤한데도 시험 때 밤새 공부를 하는 거는 죽지만 않으면 아이가 정신력이 튼튼하다라고 나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때 어떤 분은 마음이 약해서 그러다 코피 터졌다 죽으면 어떻게 해요? 안 죽어요. 코피 터진다고 안 죽어. 시험 공부하다 코피 터진다고 안 죽어. 그러니까 자기가 게을른데 게을름을 이겼다는 거죠. 그래서 힘든 거를 계속 버텨내야 되는데 이게 사회적으로 다 죽을 똥말똥 힘들면은 원망이 없어져요. 작은 것에 그냥 고구마 하나 생기면 감사를 드린다고. 근데 사람들이 기대치가 높잖아요. 그러면 원망불평이 오는 거예요. 그때를 마귀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원망불평? 그러면은 불덩어리 불화살을 팍 쏴서 불뱀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귀신이 몸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수명이 줄어요. 수명이 준다고. 불뱀을 직접 투입하는 놈들은 집단 구타는 일진 놈들이요. 그러니까 때릴 때 몸속에 있는 귀신이 주먹을 통해 맞는 놈의 핏멍이 들게 하면서 피를 증거로 해서 그 몸에 쑥쑥 들어가는 거예요. 피가 터지면서 실핏줄이 터지면서 주먹을 찌르할 때 일진 주먹은요. 한두 명 피 터트린 게 아니에요. 이게 수백 명하고 싸웠던 주먹이요. 그래서 주먹에는 뭐가 감겨 있어요? 실뱀들이 감겨 있어요. 깡패들 주먹에는. 그래서 이게 탁 때리는 순간 뱀이 자기 주먹에서 저쪽 실핏줄이 터지면서 뺨따구가 볼이 찢어지면서 그 속으로 쑥쑥 들어가는 거예요. 이 피를 증거로 해서 죄 없이 피를 흘리는 현장에서 귀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피는 부정한 거예요. 피를 흘린 놈은 여호와의 성전을 섬길 수가 없어요. 다윗이 전쟁을 잘하는데도 칼에 피가 묻혀 있기 때문에 여호와의 성전을 지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대기업체 총수인데 중소기업체를 망하게 하면서 헐값에 그냥 뺏어서 낚아채요. 이런 사람이 돈을 1,000억을 벌었어. 땀 흘려 일하는 중소기업 1억 원짜리 회사를 1억이 재벌 1,000억보다 비싼 값어치인 거예요. 그거는 고생해서 양말을 만들고 신발을 만들고 그래서 번 돈이에요. 100만 원, 200만 원 쌓아서. 그런 1억하고 고리대금업을 해서 1,000억을 버는 1,000억하고 비교할 때 1억이 땀방울 흘린 1억이 사채업을 한 1,000억보다 훨씬 비싼 재산인 거예요. 근데 사채업을 해서 땀방울 흘려서 일하는 가난한 사람들의 소득과 직장을 착취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성전에 바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자들의 헌금 있죠. 재테크 해가지고 모은 거. 사회에 갖다 주시고 여호와의 성전에는 못 바쳐요. 여러분. 근데 1,000억 번 사람이 바치는 거는 그게 자기가 노력해서 번 거가 아닌 경우가 80% 이상이에요. 1,000억 이상 버는 사람. 그러니까 노동으로 1,000억을 못 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뭐 한 거야, 지금? 테크닉 뿌려가지고 한 거예요. 여호와의 율례대로 바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부자가 교회 운영하는 장로 하는 거 땀 흘려 고생해서 부자 되신 분만 가능한 거예요. 대가리 돌려가지고 부자 된 사람은 교회 운영위원회에서 나가 주셔야 돼요. 월가에서 돈놀이 하다가 부자 됐는데 그거 갖고 어떻게 여호와의 성전을 섬겨요? 예? 자본주의의 벼락부자는 공산주의의 범죄만큼 비슷하게 큰 범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는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지도할 수 없어요. 자본주의의 우두머리인 사채금융업자는 성직자 근처에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무 부자 돼도 죄인인 거예요. 너무 가난해도 그거 저주받아가지고 가난한 거예요. 그러니까 굶어 죽지. 근데 너무 부자도 그게 뭐예요?
죄인이라서 부자가 너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걸 알아야 돼. 너무 부자가 되면 어떻게 돼? 자기가 벌이하는 게 행복을 없애버려.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근데도 모르고 계속 받아먹어. 그러면 불뱀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불뱀인 귀신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이 불뱀이 길거리에 다니는 살모사가 불이 붙은 줄 알아요. 불이 붙은 뱀을 보셨습니까? 남을 물기는커녕 지 불끄기 바빠가지고 남을 물 수가 없어요. 모르시겠으면 뱀을 하나 집게로 잡아서 불을 붙여봐. 여러분을 물 여력이 있는지. 이거를 폴령 목사님이 실험을 하셨어요. 시골 목회를 하시니까 이제 기도원에서 뱀 나오면 다 때려잡아요. 네? 내가 뱀 때려잡으라고 야구방망이 요즘 내가 야구를 할 틈이 없어. 그래서 야구방망이 청소년 야구방망이 들으니까 그거 갖고 주로 산에서 뱀 잡아요. 근데 뱀을 잡을 때 이제 그 영적으로 하신다고 불을 피워요. 근데 불에다 그 탁 집어넣어요. 불못에 던지듯이. 그 불이 붙은 뱀은요, 사람을 불뱀이 사람 문다고 그러죠. 그게 영물이 쏜 거지. 실제 뱀을 100마리면 100마리 족족 불 붙이잖아요. 옆에 사람 물 생각을 안 하고 아 뜨거워 이러면서 자기 혼자 난리치다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이 실제 불이 붙은 상태에서 산길에서 이렇게 사람 물고 또 불 붙은 놈이 와가지고 다음 사람 물고 이래가지고 온 민족이 다 불 붙은 뱀한테 뒤꿈치 물려가지고 죽었다. 이런 식으로 상상을 하는데 이게 날아다니는 뱀이에요. 보이지 않는 인비저블 뱀이라고. 세라핌인 줄 같은데 오 광명의 천사요 하는데 귀신인 거예요. 이 증세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사탄의 것들은 진짜 종인 바울을 가짜 종이라고 욕을 하는 거예요. 왜 그래? 바울 말을 들으면 어떻게? 사탄이가 쫓겨나가거든. 그러니까 주의 종을 모독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야동 보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한테는 가짜 목사를 취직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사탄은.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목사를 길들이는 거야. 돈 줄 테니까 연봉 4억 줄 테니까 듣기 좋은 설교만 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연봉 4억짜리 목사님이 있어요. 한 달에 4천만 원 이상 받는 목사님이 있어요. 네? 보너스까지 하면 5억 넘어가. 일주일에 주일 설교 기름 쳐가지고 이렇게 듣기 좋게 하면은 5억, 4억 받는단 말이에요. 코로나 직전까지는 그랬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목사들도 부자 되려면 부자들만 듣기 좋은 설교를 하면 돼요. 그건 취직하는 거예요. 사꾼이야. 5억짜리 사꾼 목자예요. 사탄은 그런 거 취직시킬 수가 있어요. 사탄은 어디 관심이 있어? 동네 교회 경영자가 누구인지 관심이 많아. 교회를 경영하는 사람은요, 교회 설교자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교회 설교자를 임명하는 사람이 사탄적인 사람은 사탄을 위협 못하는 가짜 목사를 임명하는 거고, 예?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은 사탄을 이기는 사람을 목사님으로 모시겠죠.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을 모시겠죠. 그러나 사탄적으로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을 모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불뱀이 먹혀도 그냥 모르는 거예요. 이게 영물인 불뱀인데 이거를 지나가는 불뱀으로 하는 거예요. 이 불뱀은 누가 없애요? 예수님.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르리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으며. 이 뱀이라는 게 뭐예요? 물론 이제 살모사를 손으로 인도네시아 사람처럼 집을 수도 있죠. 근데 그 사람들 불신자인데도 집더라고. 그러면 불신자 인도네시아 뱀꾼들, 땅꾼들이 못 집는 게 있어. 보이지 않는 뱀들이야. 보이지 않는 뱀들을 내 던지는 능력이 사복음서를 믿는 사람한테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복음서.
사복음서 믿어야 돼. 사복음서 믿어야 돼. 사복음서 믿는 게 쉽지 않아요. 예. 그래서 불신자들 전도하려면 여러분이 세상 가서 전도해야지. 불신자가 2-3시간 예배 드리고 설교하는데 여기 버티겠어? 예? 길에서 5분만 설교해도 도망치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전도를 초청해서 전도하는 거는 비성경적이에요. 나가서 만나는 사람한테 식사 모시고 앉아서 밥 먹는 동안은 못 튀어 도망가잖아. 튀지 못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밥을 사 드리세요. 그리고 뭐 우적우적 씹어 먹고 있죠. 그러면은 여러분이 쭉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뭐 질문할 때 여러분이 먹고. 그러니까 식사를 접대하면서 복음을 증거할 때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섬기면서. 근데 1대1로 하면 또 안 돼. 2대1로 밥을 먹여야 돼. 믿는 사람 둘이 가서 한 사람을 모시고 좋아하는 걸 먹이고 두 사람이 이렇게 전도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좋습니다. 그래서 2대1 관계로 하는 게 좋습니다. 예. 그래야 이 사람도 보고 저 사람도 보고 이렇게 하니까 예. 한 사람만 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거부하는 증세가 있는데 두 증인이 있으면 사람 심리가 객관성이라고 생각해가지고 그걸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예. 그렇게 해서 전도를 할 때 귀신이 꼼짝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이 얘기하신 것은 예수님이 그 선악과 나무에 그 나무를 연상시키고 창세기의 뱀을 연상시키는 노뱀 구리뱀 같이 나무에 달려서 죽게 되면은 백성들이 다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탄을 내어 쫓게 되면은 그때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는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믿기만 하면 안 되고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무에 왜 달려요? 그 나무는 뭐를 상징하는 거예요? 선악과 나무를 얘기해요. 선악과 나무에 그 먹이를 선악과 열매를 따먹게 했던 그 뱀을 쳐 죽이는 개념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 아들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지만은 사람의 아들로서 사람의 죄짐을 지고 가시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사탄으로부터 노임받는다는 거예요. 자, 이제 어딜 보시냐면 고린도 후서를 보세요. 고린도 후서 4장 2절 이에 숨은 부끄러운 일 버리고 괴율 가운데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혼잡게 아니하고 혼잡게 하면 안 돼. 하나님 말씀을 분명하고 똑바르게 전해야 돼요. 이게 신비스럽게 전하면은 걔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예? 하나님 말씀 혼잡게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청구하노라. 각 사람의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양심. 선한 양심. 예? 3절을 읽어주세요. 3, 4절 시작.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중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한 자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래서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의 마음을 혼미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어떤 사람에게 가리운 거야. 그 사람은 뭐예요?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건데 그것은 이 세상 신이 통치를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있는 이 세상 신은 어디를 혼미케 해요? 마음을 혼미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상했던 거예요. 그 호르막길로 올 때. 마음이 상한 거예요. 원망 불평이 막 나오는 거지. 엄마인데 엄마를 꼭 꼰대같이 보는 거예요. 엄마가 아주 꼬아대는 것처럼. 아니 야단칠 것도 아닌데 억지로 막 엮어가지고 뭘 꼬아대는 것처럼 꽈배기처럼 막 꼬아대는 식으로 그렇게 하는 존재로 보이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자기가 피 흘려서 낳고 땀 흘려서 키우시고 재산 다 탕진해가지고 애기 키우는데
그러면 자기의 모든 것인데 아기에 대해서 그러면 자기가 고생하더라도 아기는 잘 되길 원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은 부정적인 멘트가 나와도 이게 나에 대한 응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그거를 해주는 분이 없는 고아들은 얼마나 불쌍한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요즘 애들은 방종하길 원하니까 부모님이 이랬으면 좋겠다 이럴 때 날 사랑하시나 보다 이렇게 안 듣고 그걸 짜증으로 들어요. 짜증으로 얘기하는 걸 꼬아서 얘기한다. 꼰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짜증이 날 수 있을 만큼 사랑을 하냐 이거예요. 미워해서 하냐 이거예요. 미워하는데 재산 다 털어서 애기 키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재산이 아깝질 않고 자식이 더 귀하니까 어떻게 해요. 재산 없애고 애기 키우는 거지. 어떤 바보가요. 300만 원 줄게 애기 더 낳으라고 그래요. 어떤 바보가. 여러분 애기 평생 키우는데 300만 원 듭니까? 예? 애기 키우는데 3천만 원 3억 이상이 들어요. 근데 무슨 300만 원 정부 보조금 받을 테니까 애 낳으라고? 무슨 자판기요? 예? 애 낳는 게? 뭐 장난감 사은품 줘?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애를 왜 안 낳냐?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남자가 바람을 펴도 사회적으로 징계를 안 해요 요즘. 그러니까 신랑이 도망치는데 내가 어떻게 편해가지고 여자가 아기를 편하게 낳습니까? 아기가 편하게 낳고 아기를 많이 낳으려면 여자가 맞벌이하는 의무에서 해방되도록 남편이 희생적으로 돈 벌어오는 희생적인 남성상이 있을 때만 애를 많이 낳을 수 있는 거예요. 여자가요 이기적인 남편이 있을 때는 불안해서 아기를 한두 명만 낳을 수 있어요. 왜? 여차하면 양손으로 껴안고 뛸 수 있거든. 근데 3명 이상은 발로 안을 수도 없고 뭐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아기를 많이 낳는다는 것은 아빠들이 헌신적인 남성이 배출이 안 되는 사회에서는 안 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자기 재산이 귀해, 아기가 귀해. 아기가 귀해서 재물 욕심이 하나도 없고 생명 바쳐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여성들이 배출될 때만 아기를 낳는 거지. 재산이 좋은데 왜 아기를 낳아? 아기 낙태해버리지. 애 낳으면요 돈 들어가요. 그러니까 애를 다 지워버리는 거지. 왜? 돈, 재산이 더 좋거든 자기 새끼보다. 그러니까 이 세상 부귀영화보다 자기 아기를 자기가 거지같이 살더라도 우리 아기를 사랑한다 이런 희생적인 엄마 사랑이 보존돼 있는 여성이 양육될 때만 건강한 남자와 건강한 여자가 생존할 수 있는 시대에만 애를 낳는 거예요. 애를 낳지 않는 게 위험하니까 애를 안 낳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애를 낳을 때 아기가 효자 효녀가 돼야 되는데 애들은 엄마 아빠의 말썽꾸러기만 크고 20살이 되면은 재산 뜯어갖고 멀리 가버리는 거야 다. 그런데 28까지 대학 학자금 다 되고 28 되면은 결혼해서 10원도 생활비를 안 돼요. 그러면은 한두 명까지만 나고 인생 다 털리는 게 낫지 10명 키워가지고 10명의 불효 자녀들한테 털리면은 2명한테 털리는 것보다 5배 이상 고통스러운 거지. 그러니까 자녀 수를 줄여서 자녀를 통한 고통당하는 걸 좀 줄여보려고 해서 애를 조금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금 애들이 이 세상보다 엄마 아빠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엄마 아빠가 좋아, 이 세상이 좋아. 정답을 알고 있어요, 얘네들이. 근데 이게 마이클 되니까 그런가? 엄마 아빠가 좋답니다. 이건 뭐냐? 자기가 세상에서 고생을 할지언정 엄마 아빠를 위해서 고생을 하겠다는 거지. 그 정도 되면은 결혼해서 부인을 위해 고생을 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그 뒤에 나오는 거예요. 엄마 아빠를 위해 내가 목숨도 바치고 나를 사랑하시는 부모님을 위해서 목숨 바치겠습니다. 이러면 엄마 아빠가 행복해서 전쟁 중이라도 아기를 사랑하는 아기를 더 낳아요. 나를 아기가 사랑해. 아 행복하다. 아기를 더 낳고 내가 가난하게 살더라도 내 사랑하는 아기의 얼굴을 더 보고 싶다. 그래서 아기를 낳게 되는 거예요. 이거 반드시 아기들이
부모님을 위해 희생적으로 공경하고 봉사하는 정신이 있을 때 아기가 돼. 더 날 수 있는 기운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된다고. 교육부에서 교육청에서 다 애들을 세상 노예로 만들어 버려가지고 부모한테는 하나도 안 바치고 세상한테 바치는 거야. 1,000만 원 벌어오면 800만 원을 금융회사 이자 갚는 데다 바쳐. 200만 원은 지가 다 처먹어버려. 부모한테 1원도 안 줘. 1,000만 원 월급 받아도 800만 원이 나간다니까 다. 그러니까 애를 낳으면 흉측한 시대에 뭔가 자식한테 뒤통수를 맞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교육을. 그래서 집에 가서 심청전 다 찢으세요. 불원문서 심청전 다 찢으세요. 네. 부모보다 일찍 죽으면 그것 자체가 아주 악한 짓인 거예요. 부모보다 오래 살아야 돼. 그리고 누구보다 일찍 하늘 날아가야 돼. 자기 자손보다는 일찍 가야 돼요. 어떤 미친 사람이 야, 내 자손보다 내가 더 오래 살 거다. 미친 사람 아니요. 예? 자기 자손보다는 하늘나라 먼저 가야지. 그게 순서인 거예요. 친구하고 뭐 먼저 하늘나라 가는 그런 건 상관없어요. 자식하고 자기 부모 윗분하고 아랫사람하고 사이에서는 그 순서를 지키고 가야지. 하나님께도 죄송 안 하고 자식한테 미안하지도 않고 부모님께 죄송하지도 않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근본을 망가뜨리는 것이 어떻게 인류를 구원하는 종교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소신공양 이런 거 흉측한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산채로 왜 불질러서 자기를 죽여? 호국 불교를 해보세요. 몽골족을 이기나 몽골을 못 이겨요. 왜 그래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스스로 자살의 영에 휩쓸린 놈들은 멸망하게 할 때 일어난다고 돼 있어요. 그 민족이 멸망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신공양이 제일 많던 나라가 고려죠. 고려는 그래 망해야 되는 거예요. 소신공양을 못하게 했던 사람이 이성계예요. 고려에서는 자기 부모를 산에다 버려서 호랭이한테 먹혀 죽게 하면 윤회설에 의해서 좋은 다음 인생에서 다시 태어날 때 지렁이로 안 태어나고 호랭이로 태어난다. 뭐 이런 윤회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힘센 동물인 독수리나 호랭이한테 잡혀먹게 하는 게 티베트 불교나 이 저기 북아시아의 불교의 일종의 윤회 사후세계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부모가 땅에 묻혀가지고 지렁이한테 먹혀 썩느니 호랭이 밥이 되게 하자 이래가지고 산에 던진다고요. 그게 윤회론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저주받는다고 여호와의 구약 모세 성경에 돼 있죠? 구약 성경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망해야 되는 거예요. 고려는. 고려는 망해야 되는 거예요. 응? 원나라한테 쿠빌라이 칸한테 망해야지. 응? 징기스칸 외손 손주잖아. 쿠빌라이 칸이. 응? 쿠빌라이 칸은 왜 이렇게 많이 영토를 얻고 그 6대인가 그래요. 원나라 몽골의 6대 왕이야. 1대가 징기스칸이고. 근데 2대부터는 전부 징기스칸 아들들이거든. 그리고 뭐 어쩌고 저쩌고 5대까지는 일찍 죽어요. 다 또. 근데 6대 쿠빌라이 칸이 오래 뭐를 하고 쿠빌라이 칸의 외손주가 충선왕인가 그래. 고려의 충선왕이야. 그러니까 혼혈이야. 몽골 사람하고 그 고려 사람 혼혈이 충선왕인데 고려의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징기스칸의 증손자지. 고려가 예, 충선왕이. 그런데 또 뭐 저기 뭐 유배를 가고 또 뭐 그래요. 근데 이 모든 지배계급의 모든 것은 구약 성경을 어기는 만큼 피지배계급이 되기도 하고 지배계급이 되기도 한다. 한민족이 지배계급이 되고 일본을 이기고 중국을 이기려고 한다면 그리고 어떤 반미주의자가 원하듯이 미국에서 해방돼서 자체적으로 강대국이 되려고 하면 구약 성경에 있는 것을 지키고 구약이 경고하는 것을 경고하는 교육을 해야 돼요. 그래서 고려는
수치스러운 문화다. 예. 그래서 몰렉신을 가장 숭배했던 게 고려다. 그럼 목숨 바쳐 구해도 구해져요? 실패하는 게 호국불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결론적으로 말해서 어떻게 해요? 망국의 길이 있고 망가의 길이 있는 거예요. 집안이 망하는 길이 있는 거예요. 음란을 가까이 하면 남자가 망한다고 돼 있어요. 기생집을 가면은 어떻게 해요? 망한다고 돼 있어요. 남자들의 문화가 뭐야? 술 먹고 기생집에 가가지고 몸 더럽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의 술 문화가 파괴가 되도록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남자들이 술 먹고 바람 피는 거를 이 땅에서 뿌리 뽑아야지 남자들의 권위가 높아지는 거지. 지금 남자들이 여자보다 밑에예요. 누가 세우신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생질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을 더럽히는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그게 자기에게 복이 되는 뭐든 몸을 더럽히지 않는, 그러니까 몸을 더럽히는 사람이 있고 더럽히지 않는 사람, 더럽히는 사람 이렇게 있다. 몸을 성결한 자와 성결치 않은 자가 있는데 그것이 부인을 위한 게 아니고 성결한 게 하나님을 위해 자기를 위해서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을 사랑하면 그게 자기를 사랑한다라고 한 것은 잠언서와 모세율법에 그 사람이 복을 받아 높임을 받게 되기 때문에 부인을 사랑하는 거지만 그게 자기한테 복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안 믿는 거야. 부인 몰래 바람 피고 술 먹고 돈 많으면 출세해서 기생집 가가지고 놀다 보면 그러면은 여호와께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이게끔 망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안 믿어요. 근데 역사를 보세요. 흥청망청 방탕하고 음란하면 나라가 망하죠. 회사도 망하죠. 가정도 망하죠. 사업도 망하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문화를 이기는 것이, 문화를 변혁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사회에 어떤 흐름이 있어요. 그 흐름을 거스르기가 어려워. 그런데도 맞서가지고 그걸 역류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물고기는 역류해서 올라가요. 죽은 물고기는 떠내려가는 거예요. 세상의 흐름에 떠내려가고 맞춰가면 뭐예요? 그 죽은 놈이라 그런 거예요. 에? 야, 총각으로 장가가는 놈이 어딨어? 에? 다 여자 놀다가 나중에 장가가는 거지. 그게 떠내려가는 놈들인 거예요, 다. 그러면은 사회 활동하면 어떻게 해요? 다 노예로 사는 거예요. 노예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옛날에 그 거룩한 것을 알고 복이라는 개념을 아는 사람들은 야, 여자 고를 때 얼굴 보고 신부감 고르는 거 아니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장가 가는 날 신부 얼굴 처음 본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 마음에 아주 천하 미인이 아니면 나 장가 안 갈래요 이럴까봐 복 있는 여자 고를 줄 모르니까 손주야 너 가만히 있어. 할아버지가 골라준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천하 미인을 골라주지 않고 적당히 아름답게 생긴 처녀를 붙여주는 거예요. 얘가 제일 귀한 신부감이다 이랬더니 할아버지 천하 미녀가 왜 아니에요? 네 눈깔이 잘못된 거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볼 때는 이 처녀가 제일 귀한데 너는 왜 네 눈깔대로 하냐? 네가 하나님이냐?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근데 신부 고르는 것뿐 아니고 신랑도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왜 가만히 있을까요? 전적으로 믿는 거예요. 인생을 지혜롭게 사신 그 집안 어르신의 결정을 전적으로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 정도로 옛날 사람들은 희생 정신이 많았기 때문에 어린애들이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자식 새끼 어디 있어? 에? 야, 너 학교 나가. 그리고 자식 새끼 신경 안 써. 자기 돈벌이만 집중해. 그러다가 오랜만에 밤중에 만나는 거예요. 또 새벽에 빠이빠이 하고 둘 다 노예인 거예요. 하나는 학교로 가고 하나는 직장으로 가고. 그러니까 이거 뭔가를 잡아줘야 되는데 경제적으로 자립이 안 되니까. 네. 그러니까 세상에서 좋은 거 다 준다고 그러면은 매일 가서 나쁜 짓 하는데도 달라붙는데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 그러는데 일주일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막 빼먹고 극장 다니고 그러면은 어떻게 세상을 이기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예? 뭔가 속임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11장을 보세요. 11장. 4절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받을 때 잘도 용납하는 거다. 다른 영이 와요 안 와요? 온다니까. 이게 불뱀인지도 모르고 천사의 영인 줄 알고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14절에 사탄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는 거예요. 이게 불뱀인 거예요. 광명하다는 게 뭐예요? 빛이 나는 불 붙은 것 같이 찬란한 뱀이 나오는 거예요. 찬란한 세라핌이 나온 거예요. 찬란한 세라핌인데 그게 세르펜트지 세라핌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게 뱀인지 세라핌 천사인지 구별을 해요 못해요?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 받으면 어떻게 다른 영이 쑥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다른 예수 받으면 다른 영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른 영을 받은 것들은 사도 바울을 안 좋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건 제 설교가 아니에요. 모세글과 예수님 설교와 사도 바울의 것을 그대로 맞춰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한 가지 더 에베소서 6장에 불화살이 뭔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불화살 말하기 전에 그 앞뒤를 보시면은 세상에 있는 악한 어둠의 영에 대해서 전쟁한다고 그래요.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둠의 영에 대해서 전쟁한다고 그러면서 그 어둠의 영은 어떻게 해요? 불 붙은 화살로 온다 이거예요. 그게 뭐예요? 길다랗게 생긴 놈인데 뱀이에요. 그걸 막으려면 어떻게 돼? 믿음의 방패인 거예요. 방패로 막아야 돼. 근데 뭘 믿어야 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긴다. 그러니까 믿음의 방패는 돈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들어야지 내면 세계의 믿음의 사고방식이 여러 겹으로 방패로 이게 무장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아이한테 얘기했어요. 라틴어 단어 사전을 외우는 애가 라틴어 문법을 아는 애보다 더 똑똑해진다고. 근데 라틴어 했다는 애들이 전부 문법 공부하고 자기 라틴어 잘한대. 쉽게 말해 권총이 있는데 총알은 하나도 없고 권총 구조를 갖고 있다고 자기가 총 갖고 있대. 총알이 없는데. 단어를 알지 못하면요. 아무 힘이 없어요. 나중에. 그래서 사전을 통째로 외우는 애를 못 이기는 거예요. 어떠한 문법학자도 사전을 통으로 씹어먹는 애는 못 이기는 거예요. 근데 사전을 외우는 것은 이게 인내심이 필요하고 꾸준하게 먹어줘야 되는 거예요. 아까도 프랑스 사전 쭉 읽었어요. 외웠어요. 동사만 추려서. 예? 라틴어 사전 쭉 외웠죠. 3,000개 외웠어요. 세 번 이상 외웠어요. 그렇게 쭉 외우면 단어를 많이 아는 애를 못 이겨요. 자, 여호와의 말씀을 쭉 듣잖아요. 들음으로 생긴 거는 구입해서 생긴 믿음의 방패 수천 개를 이겨요. 들음에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들어야 되는데 들을 때 세미하게 들으려면 좀 더 연구하고 싶어. 그러면은 한글 성경을 듣는 거는 여러 번 했으면 영어 성경으로 한번 읽고 비교를 하세요. 그러면은 미세 조정을 해줘요. 영어 성경이. 그러니까 한글 성경도 사용하시고 영어 성경도 사용하시고. 그리고 그 해석을 할 때 그것을 수많은 주석을 이용해서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의 자격은 예수님의 분부하신 말씀을 모든 민족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려는 사람한테 배우셔야 돼요. 예수님 분부하신 것을 한국 사람한테만 가르쳐 지키게 하지 않고 법이 다르고 민족의 문화가 다르고 관습이 다르더라도 다 깡그리 무시하고 무조건 지켜. 이러고 생활로 예수님의 거룩한 말씀을 실천하도록 주장하고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한테만 배워야 돼요. 그게 사도성이에요. 그러면 표적과 기사가 따르는 거예요.
근데 표적과 기사가 안 따르지. 그건 뭐예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한테 배우는 거예요. 권세가 없는 사람한테 배우는 거예요. 기적은요, 예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에게서 나오지 연구하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효도를 할 때 물질을 들여서 효도하라고 가르쳤어요. 근데 효도할 때 엄마 사랑해 뽀뽀 쪽 입술로 다 떼우려고 그래. 물질을 바쳐야 되는 거예요. 물질을. 에? 늙은 할머니한테 물질을 바쳐야 되는 거예요. 생계비를 드리라고 돼 있어요. 뭘 바치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 사랑해 전화 한 통화로 부모를 공경하자 이거예요. 그러면 성경적으로 아닌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시부모를 공경할 때 어떻게 해요? 여자들이 미련한 여자들은 가까이 가서 막 얘기를 해요. 그리고 집에 와서 스트레스 받아요. 바보 같은 거요. 말을 하지 말고 아버님 어머님 이거 드세요 입으세요 이러고 탁 하고 어느 정도 거리를 띄고 아들인 친아들이 담당하게 딱 하고 그게 지혜롭게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을 다물고 행동으로만 하라고 돼 있어요. 거기 베드로전서 3장에. 근데 자꾸만 말을 해서 친해지려고 그러고 아주 잘 뭐 성격을 맞춰보려고 그래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하고 성격 맞추려면 돼요? 우리는 하나님하고 성격이 안 맞아요. 여러분 예수님하고 우리 성격이 맞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맞춰 주실 분인 거지 우리는 거룩하신 예수님하고 성격이 안 맞아요. 성령님하고도 성격이 우리 안 맞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그냥 순종하고 따라가는 게 제일 편한 거지. 그걸 뭐 상호간에 이렇게 협력 관계로 뭘 구축을 하려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할 바를 다 하고 물러나가는 게 오히려 지혜롭다 이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해주세요. 기대하지 말고 내가 할 거를 다 하고 받을 생각 안 하고 싹 빠지는 게 지혜롭다 이거예요. 행실이 말보다 100배 강력한 거예요. 네. 왜 그래요? 예수님이 그런 식으로 효도하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모든 민족에게 닥치는 대로 가르쳐서 지키게 할 때 주님이 볼지어다 볼만한 것을 보여주신다. 하나님은 행하는 믿음을 모든 민족에게 증거할 때 여러분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겁니다. 여러분 가정은 세상 끝날까지 복의 근원이 되실 겁니다. 귀가하시는 여러분 가정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고 귀가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추운 겨울 매서운 추위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야지 아버지 하나님 기쁜 계절이 되었습니다. 추운 겨울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가족을 뜨겁게 사랑하게 하옵소서. 조건적이지 않고 내가 할 바를 다하고 하늘의 부르심을 바라는 거룩하고 복된 의지의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시고 세상을 바라보고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달려가는 복된 성도의 가정 되게 하옵소서. 귀가하는 모든 가정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부르짖고 귀가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